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 십자가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세상에 대한 지혜와 철학,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선한 행위에서 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 있다고 혹은 자기의 행위들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복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축소하려는 경향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줄이는 거죠. 십자가를 축소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거나 정말 감사하거나 적용하는 일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결국 위선과 어떤 자기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위선적이고 헬라인들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하죠. 위선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하는 겁니다.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완전한 사람인 척,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춥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거죠. 겨우 내 착한 행동,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이 있겠죠. 그 착한 행동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축소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복음을 정리하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진짜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진짜라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선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반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열심히 봉사단체 만들어 착한 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자기 의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약간은 다들 요즘은 이제 은혜라는 말이 해석이 필요한 말이 되었는데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전히 자기 의에 머무는 거예요. 또 27절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으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얻은 의가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얻으려고, 자기가 구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자랑하려고 하고 헬라인처럼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일반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착한 행동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내 안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어둠을 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지 다른 무엇으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얼마든지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피드백도 들어오고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많이 느낍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적 현상들을 잠깐 살펴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합니까? 그 일은 어떤 교회, 커다란 교회라고 할 업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다들 자기 자랑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죄인된 마음은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자세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자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줄이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의롭다함이 절대 자랑에서, 자부심에서, 내가 한 어떤 일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구절이 2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도 예수 믿으면, 뭐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키가 작아도 커도 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 얻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나의 약점이나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거나 잘한 것들만 말하거나 나를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이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가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간증할 거리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스러우시죠? 왜 자랑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자랑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부심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지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고마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 받은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 선물을 남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에 매여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와 또 나를 어떻게 잘 보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착한 일 할까, 그런 것에 얽매여서 항상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다. 우린 또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항상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서울 지역에서는 오보가 있었나 봐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오보가 있었는데 뭐 책임지는 사람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NSC에 참가하지 않고 나라의 시스템을 그냥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보가 나자마자 또 방송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내고 이미 준비한 자료들을 내보내고,
이거 보면 뭔가 분위기를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 이 나라가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더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이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